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눌렸던 모든 그런 감정들 오늘 풀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한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대요. 건강검진을.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가난 말기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하필 왜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뭐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남은 2달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가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제일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앞두고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제일 꺼름직하고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쭉 생각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담을 쌓고 살지 않았지만, 꺼리끼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같이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린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때 힘들었지, 힘내, 그러면서 막 용기를 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나머지 시간 동안 살아야 될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재산을 그냥 악착같이 긁어 모으려고만 그랬지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써본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겨줄 그런 최소한의 재산만 남겨놓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해서 일하는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원을 하기 위해서 구제원금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장처럼 성경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장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2달이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라 점점 힘이 빠지고 몸에 이상이 와야 되는데, 이 웬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힘이 나고, 그리고 자양이 오고, 이제는 뭐 죽는 거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죽어야 되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봤더니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오진이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있는 거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진이라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아니 그동안에 있었던 재산들 다 없애고 나눠주고 다 그랬는데 그건 서운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2달이요 가장 의미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이었어요. 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한마디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고 오늘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죠. 그리고 헤롯이라는 못된 왕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때가 돼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면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습관을 쫓아서 예배드리러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금은 너무 흔한데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만 있었느냐면 회당에만 있었어요. 회당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데 그 성경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 차례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성경을 예수님께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받으시고 딱 펴서 읽으시고 강론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61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요런 일들을 할 것이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요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광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회복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우리 교회 생활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77이 49, 그 다음에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희년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노예로 있던 사람은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도 그동안에 농사 지느라고 수고했는데 안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희년해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오늘의 희열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희년의 예수님도 고향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이 누구인지 아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요. 모르시죠? 최저임금이래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에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가난이 너무 힘든 거죠. 가난에는 여러 가지 가난이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요. 건강의 가난도 있고요. 또 물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가서 영적인 가난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러 왔어. 이 가난은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이 있어요. 그런 가난 말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여기 가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어.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믿으십니까? 영적인 가난이 됐던 육적인 가난이 됐던 그러한 오늘 건강의 가난이 됐던 마음의 가난이 됐던 부요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다 영적인 부자가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위로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어요.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는요, 속옷까지 다 우리를 벗겨서 다 주고 생명까지 가난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가난으로 오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난이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부욕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부요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다 잃어버렸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요를 주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 하나님 마귀가 뺏어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신령의 은사가 있으셔서 이렇게 집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와갖고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정찬식이라고 하는 장돌뱅이가 있었어요. 제일령에 사는. 막 오더니 병자를 안수하는 이 목사님의 허리춤을 딱 붙잡더니 자기도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해서 기도해 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주 건강해.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것은 필요 없어. 근데 나 부자 되고 싶어. 복 받고 싶어. 그런데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11조를 내려고 하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아깝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기도를 해달라,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동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가 두루마기 자락을요 쭉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장돌뱅이가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니까 100원을 벌면 10원 집어넣고 1000원을 벌면 100원 집어넣고 이것이 네가 축복받을 수 있는 주머니다 그러면서 두루마기로 11조 주머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그때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저기 하나님 중심으로 저기 11조를 띈 거예요. 그랬더니요 돈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그 오늘 11조가 쌓이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돈을 드린 것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그 재령에서 재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벌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져가지고요 거기에 마을에 교회에 제1호 장로님이 된 거예요. 우리 방직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질적인 가난도 물러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모신 영적인 부요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오늘날에 우리 오늘 사회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곤사회, 절벽사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갈 곳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그래서 붙잡아온 노예들을 의미하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98%가 요 오늘 포로에 붙잡혀 있다. 그 포로는 뭐냐? 중독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독된 분 안 계세요? 일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게임 중독, 이게 딱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눌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눌리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 열등감에 눌리고. 그래서 93%의 사람들이 지금 비교식으로 열등감에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에 눌려서 산대. 전주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 되기 전에 학원차를 이렇게 이제 운전하는 운전수로 이제 일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7살짜리가 이제 학원이 끝나가지고 차를 타면서 이러더래요. 아저씨,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7살짜리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야 이놈아, 너 이제 어린 게 무슨 노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학원을 그냥 6개나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6개 학원을 돌아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를 보고서, 목사님 보고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더래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뭐에 눌려 계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포로되고 눌려있는 것이 돈에 묶이고 돈에 눌려있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그런 탈무드의 지혜가 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관광지가 비어가지고 관광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값을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관집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정육점에 그 고기를 사는데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상값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 고깃집 주인은 오늘 세탁소에다가 20만 원을 갖다가 외상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탁소 집에 갖다 줬어요. 근데 세탁소 집은요, 맥주집 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집에 갖다 줬어요. 근데 맥주집은 또 여관하는 집에다가 2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또 외상을 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하여튼 여관집 주인이 20만 원을 받았더니 여기에 묵던 여행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나가겠다 2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이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외상진 사람은 마을에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제 지혜서가 있어요. 결론이 뭐냐?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고 돌지 않으면 우리가 돈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다 중독이 돼 있고 눌려 있어. 자유함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죄에 묶여서 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눌리는 것, 포로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역사가 계속 되풀이 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기당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주님 앞에 전폭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오늘 다 오늘 영혼의 자유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독이 되냐? 왜 눌리냐?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도 하고 육의 사람이기도 해요. 육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진공의 상태가 있는데, 구멍이 있는데 이건 누구로만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중독이 돼서 그 어느 공간을, 그 구멍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연동교회 제2호 장로님이 고찬익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천민들은 이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찬익이라고, 이제 예수 믿고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찬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고찬익 씨가요, 유명한 남봉꾼의 도박꾼의 술꾼이에요. 그래서 30대 관가로 끌려갔다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이 고찬익에게 신발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신발 만들어주면서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지를 돌리는 게일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니까 그걸 구겨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그 전도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약복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승리자가 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고찬일 씨 보고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롭고 두려움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뭐라 그랬냐면 남봉꾼이에요. 도박꾼이에요. 수유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분 앞에서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나를 갖다가 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막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만연의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이제 남봉꾼이 아니야, 도박꾼이 아니야, 술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전도지를 보니까 자기가 체험한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데 혀가 풀려가지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일평생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신발을 갖다 주면서 이 신발 신고 뛰어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해가지고 종로 그쪽에 오가 있는 그런 갓비치들, 그런 서민들을 다 연동교회로 인도하고요. 그냥 그 당시에 양반들을 다 인도하는 그런 오늘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한다면 고찬익 이 장로님을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포로됐던 것들, 눌렸던 것들,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오늘 다 뚝뚝뚝 불탄 삼치처럼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봉서 장로님이 아는 목사님하고 외국에 가게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꾸 꼬박꼬박 졸았다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 근데 구봉서 장로님이 코미디가 근성이 발동해갖고 목사님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졸다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안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보이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보이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요 눈먼 소견이에요. 여러분들 헬렌 케러가 삼중고를 겪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3가지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불행하지 않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안 해요. 2눈 뜨고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은혜를 입히셔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 떴다고 다 오늘 여러분들 눈 뜬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장님이 있고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오늘 소경에게요, 말씀으로만 해도 고쳐질 텐데요,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다 이겨요. 그리고 오늘 그 진흙을 눈에다 붙여주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쳐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다,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오늘요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재현하신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요 눈이 밝아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눈 누가 고쳐줬어? 그러고서 물으니까는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고쳐줬어. 바리새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그런 오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는데도요,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있다.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나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오게가다 가뒀던 그런 오늘 바울이란 뜻은, 사울이란 뜻은요, 큰 자란 뜻이에요. 희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은 가만히 있으면 오늘 상위 1%로 대장이 될 수도 몰라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단념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념했다는 뜻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가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대장의 공문을 받고 여러 사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거의 가까웠을 때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될 때 그는 꼬꾸라져갖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을 지내고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끌려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줄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그가 못 봤던 신령한 세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꽁꽁 묶었던 것들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예요, 그는 자기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게 다 쓰레기였다는 것을, 또 오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헛되고 헛된 것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다시 만나 신령한 눈이 떠지는 그 하는 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는 신령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바울사도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제 배도의 끝이 왔어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아니에요. 이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배도의 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으로 대치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람들 눈물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거짓 평화 다 비껴졌어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제2의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신령한 눈이 열린 자는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걸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만나시고 오늘 영원한 자유인으로 사시는 오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이 주님을 나도 만났다고 선포하는 방주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묶였던 것들에게서 눌렸던 것에서 다 자유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